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 축복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은 substance, 물체, 물질, 권리의 증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의 영역에 이미 물건처럼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보이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미 물건처럼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모든 과정이 믿음이에요. 영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고 영에 이미 와 있는 것을 계속 주목하는 가운데 영에 있는 것이 삶의 영역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치유라고 한다면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첫 단추는 우리가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미 치유가 와 있다. 내 영에 치유가 물건처럼 와 있다. 내 영에 이미 와 있는 치유를 계속 주목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영에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구원은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치유, 부유, 성공, 형통, 믿음, 사랑, 인간관계의 복,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영의 영역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선물들을 물리적인 영역, 삶의 영역으로 풀어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할 때 구원이 실제로 삶에 풀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냥 교회에 구경 삼아서 몇 번 다니다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읽어보자 하면서 6개월 정도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가짜 같은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가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들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의 탄생, 즉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순간 영 안에 하나님의 믿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The measure of faith입니다. 정관사 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똑같이 정해진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날 때 모두 똑같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원리를 따라서 작동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으로 작동하고 믿음도 법칙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법칙, 원리라는 말은 일관되고 보편적인 것,
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예외가 없고 변동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그렇지요. 중력을 예로 들어보면 중력은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떠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지요. 중력의 법칙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치유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들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 영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법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밖으로 뚫고 나와서 역사하게 하는지,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그 믿음의 법칙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도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발견한 것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법칙을 모르고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차단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할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법칙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치유도 역사하는 방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치유가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칙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해 놓은 믿음의 법칙들 위에 더 많은 발견을 통해서 더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오메 목사님은 치유에 있어서 발견된 법칙과 원리를 최소한 100가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다른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분야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신성한 건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을 따라서 작동하고 믿음도 법칙을 따라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법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법을 따를 때 초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3번에 걸쳐서 믿음의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